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빛을 대해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아침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득히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빛을 대해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빛을 대해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과와 소유가 모든 것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게 보거나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거나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보다는 바쁜 삶, 창조성보다는 효율성, 신비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내면에서는 뭔가 진짜 중요한 게 빠진 듯한 느낌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음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로맨스가 필요해. 로맨스는 연과, 모험, 설렘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모두 연애를 향한 갈망이나 모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 설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철학 용어로는 초월성을 향한 동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 도전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함께 설렘을 느끼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로맨스와 초월성을 향한 동경은 우리가 좋아하는 동화들의 기본 콘셉트입니다. 동화는 옛날 옛적으로 시작하고 왕자, 연인, 악마의 3요소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경이야말로 진정한 로맨스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태초에로 시작되며 주된 내용도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연인인 나를 구하기 위해 악마와 펼치는 가슴 설레는 연가면서도 모험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로맨스를 잘 이해하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바로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슬란은 사자이셔, 그 위대한 사자. 그분 앞에서 다리를 사시나무처럼 떨지 않을 사람은 없어. 아슬란은 안전하지 않으시지. 하지만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과의 로맨스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야곱 이야기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잘 살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도리어 욕심과 속임수로 점철된 그의 인생 전부를 험악한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셨지만 결국은 이집트의 왕까지 축복할 수 있는 행복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신약의 부자 청년 이야기도 안전한 영생의 길을 묻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모험적인 삶을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로맨스와 동화의 가장 분명한 차이는 결말입니다. 동화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래 라고 끝납니다. 그러나 신데렐라가 왕자님과의 결혼 후에 진짜 행복했을까요? 영원한 사랑의 해피엔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모든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날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하는 영원한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로맨스는 조물주가 홀로 고독하게 머리를 쥐어뜯으며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예수님께서 내미신 영원한 사랑의 초대를 받고 모험의 길로 들어선 자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다 없어진 후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는 로맨티스트인 예수님에 의해 결국 아가서에 나오는 로맨스의 절정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 후 첫 주간을 만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는 부활 주일의 기쁨의 예배로 또한 온가족 통합 주일 예배로 행복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 후 처음 맞는 수요 예배로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한국 성경에는 23절의 앞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5절에서부터 그럴 수 없느니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던 이유는 마지막 말씀인 죄의 삭승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슬 지불해야 하는 비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구원으로 가는 길에는 이러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을까요?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분쟁과 시기함, 당짓는 것, 분열함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 세상에는 성과와 소유가 모든 것이 되는,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가진 것으로서 우리의 가치가 평가되며 판단받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죄의 싹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던 우리였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진 듯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허무하던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로맨스입니다. 허무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줄 수 있는 로맨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르의 책이나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판타지물, 액션물, 스릴러물 여러한 장르들이 있지만 요즘 같은 따뜻한 날씨와 봄이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랑살랑하게 흔들 수 있는 이렇게 살랑살랑하게 만져줄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로맨스 장르가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타난 로맨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애, 모험, 설렘 등의 요소가 결합된 감정이며 또한 동화의 기본 컨셉인 로맨스가 성경의 핵심 뼈대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로맨스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 낭만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하곤 합니다. 이 로맨스란 단어는 로마 글자로 써진 책의 주인공 같다라는 뜻으로 시작된 단어입니다. 비일상적인 모험과 사랑의 이야기가 문학으로 기록되었고 그 결과 선망과 사랑, 평안 등의 낙원과 같은 관념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로맨스입니다. 이 단어는 연과 모험, 설렘 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내면에는 연애를 향한 갈망이나 사랑을 향한 갈망, 모두 모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설렘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바라고 있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 그것들을 동경하는 감정을 철학 용어는 초월성을 향한 동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 도전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을 이루어냈을 때 흔히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기 힘든 일들을 이루어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설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로맨스와 초월성을 향한 동경은 우리가 좋아하는 동화들의 기본 컨셉입니다. 동화는 옛날 옛적으로 시작하며 또한 공주와 왕자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또한 악마와 마녀, 괴물 등의 주인공과 사랑, 악, 이 3요소가 빠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공주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왕자님, 또한 그 공주를 시샘하는 마녀와 그 마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며 고난이 닥쳐오고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갑작스럽게 능력이 태어나서 악을 이겨내는 내용,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적인 내용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로맨스 장르는 단순한 사랑에만이 담겨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운데 꿈꾸는 이상과 낙원의 삶을 이루기에 겪게 되는 모험적인 이야기, 전투와 전쟁, 그 가운데 일어나는 선망과 사랑, 그 모든 것을 로맨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경을 참으로 진정한 로맨스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태초에로 시작되고요. 또한 우리 주된 내용도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연인인 나를 구하시기 위해 악마와 펼치는 가슴 설레는 이야기이면서 사랑의 이야기이면서 모험담이기 때문입니다. 찬양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의 이야기를 옛날 옛적에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과 왕자의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에도 몹쓸 병인 죄가 전염병처럼 많은 백성들 가운데 돌고 있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 그 왕자님이 친히 그들에게 나아갔고 그들을 위해 죽었다라고 가사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로맨스를 잘 이해하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은 3편이 영화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보았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와 더불어서 고전 판타지의 명작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해진 영화와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저자인 C.S. 루이스는 그저 단순한 소설가가 아닙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성공의 신자이며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신앙 서적을 집필했을 정도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 안에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주 작품 내에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사자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아슬란입니다. 이 아슬란의 모티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세계관에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며 심판하는 신, 잔잔하고 겸손하며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신, 또한 제물로 바쳐진 후 사라졌다가 부활하여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등장한 아슬란이라는 주인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것 같다, 현실과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인 것 같다, 꼭 소설과 같다고 느끼는 건 역시 성경 속에는 동화와 영화에서 등장하는 로맨스와 초월성을 향한 동경이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화에는 해피엔딩이 불가능하지만 성경에는 영원한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영화와 드라마를 볼 때, 결말을 볼 때 어떠한 엔딩을 좋아하십니까? 해피엔딩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새드엔딩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은 보통은 해피엔딩을 더욱 좋아합니다. 저도 뭔가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새드엔딩으로 결말이 나게 되면 그 부분을 이해는 되지만 꼭 저렇게 했어야만 할까? 꼭 저렇게 맞췄어야만 할까? 행복하게 끝낼 수는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드 엔딩이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엔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동화에서의 해피엔딩, 마녀를 무찌르는 왕자님이 공주를 구하고 그 둘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이 이야기가 과연 거기서 끝날까요? 공주와 왕자가 결혼하면 다 행복하게 될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사랑의 해피엔딩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꿈꾸는 사랑은 제한적이고 한계적이며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은 모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해피엔딩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해피엔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맺게 되는 열매는 부정과 불법과 악한 죄의 열매인 것이며 결국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로맨스는 결국 새드 엔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약속하는 로맨스, 영원한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로맨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며 또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22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22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견디시고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로맨스는 조물주가 홀로 고독하게 머리를 쥐어뜯으며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계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또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행하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많아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미신 그 영원한 사랑의 초대를 받고 모험의 길에 들어선 자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다 없어진 후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는 로맨티스트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결국 아가서 7장 10절에 나오는 로맨스의 절정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로맨스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로맨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액션일 수도 있고요. 스릴러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호러 무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로맨스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일들을, 더 이상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일로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여러분들의 죽었다 깨어나도 사망의 길로는 다시는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취소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로맨스 속에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배우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는 그 마지막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해피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말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삶의 로맨스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